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말을 멋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월절이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은 자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언급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죽음이라는 직접적인 말은 없죠. 하지만 세상을 떠나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세족이 예수님의 유월절 죽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임박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1절을 다시 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의 임박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표현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자기 제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최종 목적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과 함께 그리고 자신의 구속사역의 목적을 완성하기까지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 목적을 이제 다 이루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구속사역을 성취하기까지 이제 제자들을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의 세족이 그의 죽음과 그렇다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가룟 유다에 대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나중에 이 마귀는 유다의 속에 들어가 유다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팔게 되죠.
요한복음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과 관련 있게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살인과 거짓을 일삼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그리고 배신과 거짓과 살인을 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반복해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과 예수님의 떠남, 아버지께로 돌아감, 끝까지 사랑하시다, 마귀와 유다의 음모,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족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 아시죠?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도 제물을 제단에 드릴 때 자신의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결 예식은 성전 출입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세족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전, 그래서 이제 세족을 했다라는 의미로 첫 번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정 방문을 할 때 정결 예식으로, 잘 아시다시피 정결 예식으로 이렇게 손과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한 집을 방문하게 되면 집주인은 발 씻을 문을 제공하면서 이 손님들을 환대하는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주인은 그 종들로 하여금 방문객의 발을 씻도록 그렇게 하였고, 이것이 바로 환영의 인사를 극대화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세족이라는 것 자체가 가정의 환대의 중요한 요소였고, 물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방문객들이 자신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주인이 했던 겁니다. 세족을 통해서 얼마나 이 주인이 이들을 환대하는가를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족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제자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함께 이 세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족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한 구원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가족으로 제자들을 인도하는 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족식이 바로 식사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서 처음 부분을 보시면 저녁 먹는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저녁 먹는 중에 곧 세족을 시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의도가 담겨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세족을 시행하십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반응이 의외로였죠. 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은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끝내 예수님의 세족을 거부하면 자신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믿음으로 연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교제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족이 바로 제자들이 그의 십자가의 정결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영생을 얻고 그와 교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족이 지향하는 십자가의 정결이 없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도 없으며 이러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번에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9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미 온몸을 씻어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온몸을 씻었겠습니까? 깨끗하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을 보면 3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10절과 11절에 벌써 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진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세족이 가리키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정결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를 믿는 자에게 정결을 통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5장에 나오겠지만 계시의 말씀을 통한 정결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정결하게 되며 영생에 이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욕이나 세족,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2가지 정결 방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 곧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냄과 동시에 그 결과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십자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시 사역의 그 정결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말씀으로 나누어져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십자가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온몸을 씻는 것이나 세족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판가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온몸을 씻는 것이 정결의 방법이고 세족의 부수적이다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포괄적으로 드러내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 역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영생을 얻기까지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된다, 연합된다라는 것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제 우리를 무엇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세족식을 함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결코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부정한 이들이 어찌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도 얻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에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영생에 이르게 된다, 깨끗하여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 가운데 속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졌던 이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또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불러주시며 주님과 연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그분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빛을 나타내며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본당에 모여서 또한 청소 구역을 맡아 이동할 때 우리에게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더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이곳을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한 중동의 상황과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평화가 찾아와서 세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보아해 주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사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